누린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좀 봉독을 해주세요.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익숙한 부분이죠. 폭풍 속에서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셔서 또 베드로가 물 위를 또 걷다가 빠진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 이 평안은 폭풍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죠.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폭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다녔던 이 갈릴리 바다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의 풍랑들이 언제라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에만 풍랑이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의 풍랑도 있죠. 마음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이 광풍이 불어닥치는 마음의 풍랑도 있습니다. 정신세계 풍랑도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이 머리 아픈 정신세계 풍랑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풍랑이 있습니다. 보이는 풍랑도 있고 보이지 않는 풍랑도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항해하는 사공이 풍랑이 잔잔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평생 동안 그는 항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항해길에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풍랑이 일 수 있어요. 아무 때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풍랑 속에 있는 배를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향해서 항해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충만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니, 배가 도대체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기쁘고 웃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배의 키를 잡고 항해하는 선장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선장이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 배가 기울어져도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듯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은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면서 두려움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27절에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침없이 물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주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주님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은 언제라도 불어올 수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없는 시간, 예수 없는 장소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뭡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없는 환경의 문제예요. 14장 2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뭡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지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풍랑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시간에 주님 없는 장소에 풍랑을 만날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74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네게 복이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풍랑이 불어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 인생의 항해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또 걱정 없이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는가? 14장 25절, 27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에 시달리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빈 구물만 끌어안고 있는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제사를 실패한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네 분노하는 것이 어쩐 일이냐 깨우쳐 주셨어요. 주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잘못 살았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위로해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상가 주인이 횡포를 부리고 너무나 힘들었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건 아니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무 답답해서 벽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낙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더니 자기에게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바로 그 벽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벽을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함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어. 다 보고 계신다. 악한 사람들의 횡포도 보고 사람들의 배신도 다 보고 억울함도 다 보고 그의 눈물도 보고 그의 낙심도 보고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고달고 지칠 때에 주님은 바로 그곳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5절에 주님은 밤 사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밤 사경이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밤 사경, 아직 동이 트지 않는 깜깜한 밤, 그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시간,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가장 크게 달할 때, 가장 지치고 가장 깜깜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자국에 대한 예화가 있지요? 어느 날 꿈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2 발자국을 보았는데 그런데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뒤돌아보니까 어느 날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나와 늘 함께 있을 때 2 발자국이었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네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너를 업고 내가 걸어갔단다. 그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관심.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알아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풍랑을 만날 때 바람을 보고 빠져갔습니다. 주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날 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데 30절 봅시다. 시작. 자, 30절 큰 소리로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향하던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닮아가게 돼 있고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행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은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과 감동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마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수단들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날 때 두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바람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불렀어요.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렇습니다.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세상 만물 중에 머리가 이 하늘을 향해서 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왜 머리가 위에 달렸어요? 왜 아래에 안 달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꿀이는 땅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땅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손은 앞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과 지혜를 얻고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바라보고 차원이 높게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갔다면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파도 위를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파도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인생이라는 이 항해길에서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태풍을 바라보고 있는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선장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파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라크 전투 때에 제퍼 패턴이라는 중령이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이라크 국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트기가 이라크의 그 미사일 레이더를 막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제트기를 조작해서 겨우 레이더망을 팍 해서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긴장해서 적국에서 레이더망이 딱 걸렸다는 거 보니까 레이더 딱 걸리면 레이더가 쫓아다니잖아요. 보트만 넣으면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백발백중이잖아요. 그 레이더망을 막 몸부림을 쳐서 레이더망을 벗어났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만 귓속에 평행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은 제트기가 지금 위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에 보니까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은 지름같이 어두워서 주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패턴 중령은 제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기판은 정반대. 이때 자신의 생각을 신뢰할 것인가 계기판을 더 신뢰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죽음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보고 느끼는 것은 상승하고 있는데 반대로 실상은 땅을 향해 방향을 꺾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지금 정주행하고 있는데 계기판에 뭐예요? 낭떠러지 강물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정주행하고 있는 이것을 꺾어서 강물 쪽으로 튼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기판은 다운을 씻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꺾어서 밑으로 추락하듯이 다시 꺾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패턴 종령은 그 순간 자기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바라보고 제트기를 위로 상승했습니다. 느낌은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계기판을 바라보고 비행기를 꺾어서 위를 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700m 고지에 추락하는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계기판을 선택한 조종사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33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말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왜 의심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왜 의심해? 영원전에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해서 마귀의 종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심으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명예로 여긴다. 그런 뜻을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뭘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를 네가 믿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테스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네 자손이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믿었느냐? 믿었으면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내가 번제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믿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천하 만민들도 구원받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때가 되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마귀의 종된 옛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된 사슬을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생명 속에서 부활 생명의 씨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어야 돼.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뭡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벼우니까 환경을 보고 흔들립니다. 기분을 보고 흔들립니다. 감정에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믿음이 가볍다, 작다는 가볍다. 작으니까 가볍겠지요. 내 몸을 성전 삼아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각하면서 네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면 그분이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다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라 명하셨지만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서 오라 그러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큰 믿음을 칭찬하세요. 백부장을 위해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약속을 믿는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타야 합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돼요.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돼요. 32절에 주님과 함께 배 오르니 바람이 그쳤더라.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뭐예요? 평안, 안전한 자리,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그곳은 오늘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습니다. 뭘 가르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침 받습니다. 그 길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보여지는 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든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 가든 그것은 만유의 주인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계신 주님이 베드로 함께 오르시니까 함께 오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이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풍랑이 그치고 평안이 임하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돼요. 우리가 가지만은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배를 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요동치는 그런 성도들 속에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